방패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참으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그리고 참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시편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이 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이겨가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목적으로는 조금 오늘 무겁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목적으로는 보면은 조금 무거울 수가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이래 제 자신을 보면서 또 먼 거리를 메시지를 받으러 이래 다니고 하면서 차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인생적으로도 좀 철이 드는 것 같고 목회적으로도 조금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간적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이 회개다라는 말을 하면은 일단은 전부 좀 움츠려지고요,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것인데 진짜 회개가 뭘까요? 죄가 있어야 회개라는 말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죄가 뭡니까? 뭐 윤리 도덕적인 잘못이 죄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진짜 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잡힌 자는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서나 뭐 많은 회자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특히 정치인들은 뭐가 죄인 줄도 몰라요. 뭐가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하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는 살인자다.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의 영향을 받으면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시대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시대의 문화적인 모든 사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발이 거기에 담겨질 수밖에 없고요, 그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꾸 그 속에서도 지난 날로 회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지키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요소는 아니죠. 구원의 요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멸망당한 그 인생들에게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말하면서 장차 내가 보낼 것이니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방주를 허락하시고 이 속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라고 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에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을 이끌고 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피제사 드려야 한다라는 그 언약. 우리에게는 그 피제사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셨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바로 피제사다라는 사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서 정말로 동정녀를 통하여서 바로 그분이 올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참되게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데 무엇이 복음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가 하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성전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성전 교회에 이방인의 뜰이 없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뜰이 없어지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뜰이 내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실질적인 복음의 구원의 적용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는 것, 이제는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저 어떤 구원파 같이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 복음적이다. 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237 나라가 멸망받고 있습니다. 종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술인들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소욕대로 생활하는 그 행하는 것이 방종인가 복음인가? 끝났다.
라고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음인가 방종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한다. 복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도 좋다는 말인가? 내 마음의 소욕대로 살아도 좋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거는 방종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어도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돼. 아무리 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다 가버렸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율법인가 복음인가?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어떤 신학생들은요, 막 성경 읽으라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다락방 속에는. 그런데 율법인가 복음인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뭡니까? 즐거워하면서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런가 하면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진정한 영육 간의 치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세상의 메스를 가지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고 하는 치유의 역사가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너무들을 신앙들을 편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진리를 핑계로 너무 빠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은 하지 마라. 왜?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 몫이 아니다. 하나님의 몫인 거야. 근데 우리는 정죄를 잘하죠. 야 임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다 내 기준이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내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100% 아니 한 300% 다 내 기준이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하는 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시간을 갖고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십시오. 그래야만 코끼리를 정상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코 만져보고 이렇게 말하고 배 만져보고 하늘이다 그러고 다리 만져보고 이거는 문 기둥이라 그러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 보면은 코끼리가 보인다. 복음이 뭐냐? 요셉은 모두를 살렸어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죄인이라도 살리는 게 복음. 가늠한 여인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12의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를 치유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도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생각하니까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날 안 기다려 주셨으면 나 어디에 됐을까 끔찍한 거예요. 막 소름이 돋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안 기다려 줬다면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지요? 사실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게 왜 많습니까? 그건 솔직하잖아요. 나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멘 안 가는 여러분도 틀림없이 안 되는 게 많을 거요. 그런데 왜 안 돼요? 복음을 적용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인 복음, 진짜인 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적용 안 한다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 그걸 내 삶 속에서 적용하라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내 삶 속에서 누구에게인가 적용을 시켜주라.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받고 싶나? 먼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 첫째로 잘못된 율법적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잘못된 율법적인 회개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입, 이, 팔에는 팔, 다리에는 다리,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뿌라, 팔이 범죄하면 잘라뿌라, 말 범죄하면 혀 잘라뿌라, 눈이 범죄하면 빼뿌라. 이게 율법적인 요소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면 여기에 성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두 이상할 건데요. 이것도 마스크도 못 걸어요. 왜? 잘못 들은 죄가 있어가 귀 잘라버려가 걸 데가 없어. 그건 그렇다 치고 내면을 숨기고 외면적인 회개만 한다. 그게 잘못된 율법적 회개예요. 내면은 숨겨놓고 외면적인 걸 자꾸 회개해요. 껍데기만. 다시 말해서 드러난 것만. 진짜 죄는 여기다가 다 숨겨놓고는. 그래서 우리가요, 내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은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불안하죠. 생각 속에 자꾸 불안한 생각이 와요. 영혼 속은 자꾸 어두움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과 외면적인 회개를 같이 해야 돼요. 죄를. 그리고 또 잘못된 율법적 회개는 뭐냐? 복음을 상실한 현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다는 건, 거기 오면 어려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광야니까. 그런데 그 광야는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라니까.
그 속에서 어려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지난날 노예살이 하면서 주인집 고기 까마에 불 떼면서 그 고기 국물 한 그릇 훔쳐 먹고 거기에서 고기 조금 훔쳐 먹었던 거 그거 생각나가 되돌아가자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는 자꾸 옛날이 그리워. 구원받아 놓고는 지금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인데 자꾸 옛날에 뒤들 돌아봐. 그러면 소금 기둥이 돼. 로세처처럼 광야에서 애굽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것, 이걸 청산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 해방된 거 이거 감사해야지. 불신앙 상태에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가던 그 삶을 자꾸 회상하며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된다. 광야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야 지금 가나안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요,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갈등도 갈등 아니에요. 왜? 그거는 광야다, 지나가는 거다. 영원히 광야에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뺑뺑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이죠.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이게 다 우리에게 있는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이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꾸 무기력해져요, 거짓말하게 되져요, 자꾸 속여요. 그런가 하면 아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일제시대에 그 있던 사람들 막 욕하고 하는 거에 아첨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그리고 26장에 들어가면은 이 사울이요 회개를 하는데 이게 바로 율법적 회개다라는 겁니다. 24장에서 보면은 골리앗하고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성에 들어오는데 막 여인들이 나와가 이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왕이 열이 받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이. 이거 봐, 다윗이 자기보다 영 더 환영을 받고 있잖아.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기분 나쁠 때 사단이 틈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위가 됐는데도 죽이고자 싶은, 왜? 내보다 너 더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보다 더 받는다,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막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굴 속에 같이 있게 되었고, 다윗이 옷자락을 베고 그걸 전달하고, 그러니까 야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였던가? 일시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바로 옷자락을 자른 그것으로 인해 야 네가 나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구나,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지 왕위 존속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인데, 말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말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인간적 결단이 배제되어져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죄의 고백과 자기 부인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나 아니구나.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나는 이거 완전히 배설물인 거구나. 나는 이거 완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요, 두 번째 문제가 그래가 회개해 놓고 갔다가 다시요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입이라는 그 황무지 광야에서 진치고 이제 다윗은 군사들 좀 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하고 이제 피해 있죠. 그럴 때에 얼마나 두려웠든지 그 넓은 광야에서 자기 그 천막을 중앙에 치고 가로는 군사들 그 천막을 뺑뺑 둘러 쳐놓고는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군대 장관하고 다윗이 싹 숨어 들어가가지고는 물병하고 창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군대 장관이 뭡니까? 이거 우리 지금 팍 찔러 죽일 수 있는데요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죄의 권한은 없습니다.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러난 윤리 도덕적 죄만 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한 것도 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없다. 내가 구원받아서 의인으로 인정은 받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나도 죄인이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두 번째 회개하죠. 야,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온나.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구나. 뭐 이래 놓고는 또 나중에 또 그래.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관용을 베풀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두 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율법적인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팔렸고요, 제사장들 찾아가 가지고 협상합니다. 은 30냥 받고는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짜요. 사단이 들어갔죠. 최후의 만찬할 때도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는 성전에다가 은을 갖다가 나 이제 내 이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갖다 주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은 30냥을 그냥 성전 안에 던져 넣어버리고 나와가 자살해버려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율법적 회개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의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회개를.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그가 자살을 해버렸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에 관하여, 가룟 유다에 관하여 말하기를 물질과 욕망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욕망의 결과다. 그 물질과 욕망을 갖게 되면 사단이 틈타버려요. 두 번째는 참된 복음적 회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다 이루신 건 뭡니까? 내가 참 선지자요, 내가 참 제사장이요, 내가 참 왕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깨트려졌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삼직을 완수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 11장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정말로 너희를 정죄할 자 이제는 없다. 자녀 신분 권세 내가 줬는데 그거를 파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광야에 나와서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도 대들고 지도자에게 대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백성을 위한 자기 희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백성의 죄를 놓고 자기 희생적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의 회개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포로 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 나 윤리 도덕적으로 죄 하나도 없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가 기도하시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다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쉬면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 직장 현장에 불신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죄로 안 여기잖아요. 우리는 꼭 뭐 사탕 훔쳐 먹어야 그게 죄인 줄로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은 뭡니까? 미스바 회개 운동이요.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거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6, 70년대만 해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됩니다. 사회주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어져 버리면요, 공산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사회주의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왜? 물질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물질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물질 사랑하느냐. 왜? 물질 사랑은 사단의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옷 좋은 거 입고 싶죠? 뭐 옷 한 벌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대요. 가방 하나에 뭐 1,000만 원 석 한다며요.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는 저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먹을 거 다 있고 입을 거 다 있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복음화 합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가 해주신다. 진짜 이거 믿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믿어야 됩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눈물바다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침대를 띄우고 덮었던 이불을 적실 만큼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혹시 기도하시다가 휴지 한 장이라도 적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수건 한 장이라도 적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러면 이게 율법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눈물에 약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선가 가족끼리 눈물 흘리면서 엄마라고 딸이 눈물 흘리면서 가면 전부 마음이 확 풀리버려.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잖아. 이 눈물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했다. 내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 이거 주님이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고. 로마를 불질러 놓고는 네로 황제가 병 가져오라 해가지고 찔끔찔끔 눈물을 담는 영화 보셨죠? 그런 눈물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눈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당신의 병에다가 담고 계신다. 그 눈물의 병을 채우자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병이 있는데 그 병에다가 우리의 눈물을 채우자. 회개의 눈물의 병을. 시편 102편 9절에 보면은 나는 죄를 양식으로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보면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 남편을 장군을 저 전쟁터로 내보내가 죽게 만들고는 빼앗았어요. 그랬더니만 그가 놓는 자녀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라. 다윗의 회개. 오늘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바울의 회개는 어떠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336장 6페이지 336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막 최고의 고백을 해놓고는 최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과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22장 54절과 62절에서는 나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절대 모른다. 저주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죠.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그런데 닭이 울어버리잖아.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요 밖에 나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주님, 처음에는요 나는 막 주님 최고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꼭 해놓고는 부인해버리잖아. 그런데 나가서 통곡을 하는데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점이에요. 저놈은 자살해버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나 강한 줄 알았는데 나 너무 약합니다. 내 진짜 고백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죽일 놈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왔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감히 베드로는요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앙 고백해놓고 예수님 비방하고 도망갔던 놈인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감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만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뿌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직 전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체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그리고는 글자에 매여서 하는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외형적 외면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회개,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회개, 정말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회개, 하나님 앞에서 24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잘못된 율법적 회개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저들의 말로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회개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1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